보살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전화 한 통이 울려도 받기가 두려운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부모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전의 상처가 되살아나고 나도 모르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그 순간들 말입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숨이 막힌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서운함을 토로하십니다. 심지어 부모님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세대 차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망, 사랑과 집착, 그리고 풀리지 않은 오래된 상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효 사상을 중시하는 부모, 세대와 현대적 가치관을 가진 자녀 세대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며 서운해하시고,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답답해합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본래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가 오히려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 해결의 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모님과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부처님의 지혜 4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이 법문을 통해 보살님들께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고 서로에게 진정한 위안이 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완벽하기를 바라고 언제나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우리와 같은 범부이며 번뇌를 가진 중생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상, 완벽한 부모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부모님은 그저 부모님일 뿐입니다. 때로는 지혜롭고 때로는 어리석으며 때로는 자애롭고 때로는 화를 내시는 그런 평범한 인간이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은 어머니가 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비난하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친구 아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 친처 아이, 결혼을 잘한 이웃집 아이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이런 비교는 계속되었고 그 보살님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못할까?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보살님은 사찰에서 법문을 듣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도 평생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비교와 비난을 들으며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어머니, 즉 외할머니도 마찬가지였고 그 윗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배운 대로, 자신이 받은 대로 양육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머니가 아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보살님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어머니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를 갚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부모님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모님을 부처님과 같이 완벽한 존재로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 안에도 불성이 있음을 보고 그 불성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부모님의 번뇌와 습기도 함께 보고 그것을 자비로써 감싸 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보살님들,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부모님의 단점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님도 우리와 같이 고통받는 중생이며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실망과 분노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명상 시간을 가지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을 고르고 부모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관조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도 한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상처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부모님도 완벽한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도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인간적인 면을 보면서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과 대화할 때 부모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화를 내신다면 그 화 뒤에 숨어있는 걱정과 두려움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부모님이 간섭하신다면 그 간섭 뒤에 있는 사랑과 애착을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보살님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업을 직시하는 용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자식 관계의 갈등을 볼 때 우리는 흔히 부모님의 잘못만을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 부모님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은 자신을 더럽히고 자신이 짓지 않은 악업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청정과 불청정은 각자에게 달려 있으니 남이 남을 청정케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업도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부모님께
불손한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으며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제가자가 육조 해능 대사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대사님, 제 부모님은 늘 저를 힘들게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계능 대사께서 되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부모를 힘들게 한 적이 없는가? 그 제가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부모님을 많이 힘들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은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책임을 직시하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보살님은 아버지와 10년 넘게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살님은 아버지가 사과할 때까지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아버지는 사과하지 않으셨고 그 보살님의 마음속 원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절에서 100일 기도를 하며 참회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회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도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적이 많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춘기 때 아버지께 했던 상처되는 말들, 아버지의 조언을 무시했던 태도들, 아버지가 힘들어하실 때 무관심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결혼 문제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이 딸의 행복을 걱정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후 그 보살님은 먼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아버지도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이 한마디에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눈물을 흘리셨고 10년 만에 부녀 사이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양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홀로 와서 홀로 가니 갈 때도 오직 자신의 엄만을 가지고 갈 뿐이라고.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부모님과 맺은 이 인연에는 과거로부터 이어진 우리의 업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참회 수행을 하십시오. 오늘 하루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는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했는가? 내 편의만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회의 개송을 외우십시오. 왕생아소작, 개유무시탐진치 종신구이지 일체아금계 참회. 내가 옛날에 지은 모든 업이 다 무시일의 담진치로 인한 것이니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것을 이제 다 참회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께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업을 정화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수행법입니다. 자신의 업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함으로써 관계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비로 경계를 세우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신의 업을 직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간섭이 지나쳐서 우리의 삶을 침해하거나
부모님의 요구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칠 때는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효도를 해야 한다는 가르침과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자바암경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신도가 부모님의 그릇된 요구를 따라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비법을 행하라 하거든 부드럽게 가나되 부모가 듣지 않으면 따르지 말라. 이는 참된 효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되 부모님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 따르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그릇된 길로 가시려 할 때 간하고 우리 자신의 수행과 삶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이 경계는 반드시 자비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화나 원망으로 경계를 세우면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자비로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되 나 자신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행복을 바라되 내 행복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선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자대비하되 집착하지 않고 무심하되 냉정하지 않다. 부모님을 사랑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며 거리를 두되 무관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계가 필요한지 명확히 하십시오. 어떤 시간에 연락 가능한지, 어떤 주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인지, 어떤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는지 분명히 정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부모님께 전달할 때는 반드시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십시오. 부모님,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가 더 건강하고 오래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또한 경계를 세운 후에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십시오. 한번 허물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부모님께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경계는 거부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한 틀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부모님과 나 자신에게 모두 자비를 보내는 명상입니다. 부모님께서 평안하시기를, 부모님께서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부모님께서 행복하시기를 기원하십시오.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같은 자비를 보내십시오.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기원하십시오. 이렇게 부모님과 나 자신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계를 세울 때, 그 경계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벽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네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신의 업을 직시하며 자비로 경계를 세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 은공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면 10개월 동안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해산할 때는 목숨을 건 고통을 겪으며 자식이 태어나면 피를 토하고 젖을 먹이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른다. 이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두터우니 어찌 다 갚을 수 있으랴. 보살님들,
우리가 부모님과 아무리 깊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만큼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첫 숨을 쉬었을 때, 우리가 첫 걸음을 뗐을 때, 우리가 아팠을 때, 부모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갈등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백장회의 선사의 제자 중에 한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 비구는 출가하기 전 부모님과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왔습니다. 출가한 후에도 부모님 생각을 하면 화가 났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백장 선사께서 그 비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 부모님이 그대를 처음 안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비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사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파 밤새 울었을 때 누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를 돌보았는가? 그대가 처음 말을 배웠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는가? 그대가 넘어져 다쳤을 때 누가 가장 아파했는가? 이 물음에 비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부모님의 사랑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잊고 원망만 기억하는 것은 한쪽 눈을 감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양쪽 눈을 뜨고 보라. 원망도 있지만 은혜도 있지 않은가. 그날 이후 비구는 매일 은혜를 기억하는 명상을 했고 석 달 후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보살님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잘못을 묵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셨다면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희생도 사실입니다. 이 양쪽을 모두 보는 것이 중도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 은중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부모 은혜를 갚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정법을 듣고 수행하여 바른 길을 가면 부모님도 함께 공덕을 얻어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선한 마음을 내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부모님 사진 앞에서 삼배를 올리십시오. 첫 번째 절은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두 번째 절은 부모님께서 나를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세 번째 절은 부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올리십시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을 위한 선행을 하십시오. 부모님 이름으로 보시를 하거나, 부모님을 위해 사경을 하거나, 부모님을 위해 염불을 하십시오. 이렇게 공덕을 지어 부모님께 회향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부모님과 함께 절에 다니십시오. 함께 법문을 듣고, 함께 예불을 하고, 함께 공양을 하는 것은 부모님과 법으로 인연을 맺는 가장 아름다운 효도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불교를 믿지 않으신다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다른 방법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드리십시오. 부모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부모님이 겪은 어려움, 부모님의 꿈과 희망에 대해 물어보고
경청하십시오. 부모님도 한때는 젊었고 꿈이 있었으며 사랑하고 상처받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지금 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후회합니다. 그때 가서 아무리 성대한 장례를 치르고 많은 천도제를 지내도 살아 계실 때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만 못합니다. 보살님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부모님과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부처님의 지혜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부모님도 우리와 같은 범부이며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모님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업을 직시하는 용기. 부모님만 탓할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나의 책임과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자비로 경계를 세우는 지혜. 부모님을 사랑하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도 보호하며 건강한 관계의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실천. 부모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조건 없는 효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는 현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자신의 업을 직시할 때 우리는 변화의 주체가 되며 자비로 경계를 세울 때 우리는 서로를 보호하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효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부모 자식의 인연은 이 생만의 것이 아닙니다. 무량겁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서로에게 부모였고 자식이었으며 스승이었고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이기에 이 관계 안에서 겪는 고통도 깊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깨달음도 큽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은 단순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수행할 수 있는 도량입니다.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의 시작이며 부모님께 베푸는 자비가 바로 일체 중생에게 베푸는 자비의 근본입니다. 오늘부터 보살님들께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시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으시고 더 나아가 모든 인간관계에서 지혜와 자비를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모님께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보살님들께서도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발언합니다. 이 법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보살님들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다른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법문의 공덕을 우리 모두의 부모님과 조상님들께 회향하며 모든 중생이 부모 자식의 인연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성불하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